어떤 병이든지 병을 치료하려면 먼저 진단을 잘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려면 이것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또 무증상 감염인지 자가격리 대상자인지 진단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단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죄라고 하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려면 죄의 증상이 뭔지 그 결과가 뭔지 그런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라는 약이 잘 먹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말씀은 진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오늘 말씀 정말로 중요합니다. 19절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또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혹은 지금도 성경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 미전도 종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너무 좀 억울한 일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이 특별 계시가 아니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레길을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길 옆에 하늘 그리는 그 들꽃을 바라보느라면 그 모양이 어떻게 그렇게 이쁘고 색깔이 어떻게 그렇게 선명한지요. 이야, 하나님이 참 솜씨가 좋으시다 감탄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동진 같은 데 가서 그 수평선을 뚫고 이글 그리면서 떠오르는 그 태양의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느라면 오 하나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방긋방긋 웃는 어린 그 갓난 아기를 내려다보면 벌써 눈을 맞추고 꼼지락거리고 방글방글 웃는 아기를 내려다보면 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생명을 만드셨구나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갓난 아기는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아메바 단세포가 진화하고 진화하고 또 진화하고 자꾸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런 인간이 되었다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변가에 떨어져 있는 손목시계를 보고는 이 시계는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만한 쇠뭉치가 있었는데 해변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파도에 쓸리고 또 비바람에 깎이고 해서 시침이 되고 분침이 되고 초침이 되고 또 바람의 풍화작용에 이거 톱니바퀴가 되고 또 바람이 불 때 그게 탁 아구가 탁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손목시계가 이렇게 우연히 된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억 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손목시계는 어떤 장인이 딱 설계도를 가지고 최대한도 기술을 발휘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손목시계는 사람이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시계보다도 훨씬 복잡한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손은 이건 우연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손은 그 근육이며 뼈며 힘줄이며 또 뭐 신경 조직이며 그 모든 세포가 그 서로 엉켜 있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이 시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시계는 이건 사람이 만들었지 우연히 이렇게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더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손은 우연이 되었다. 그럼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누구나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더 그리워합니다. 그것은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나가 식욕을 가지는 것은 음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성욕을 느끼는 것은 이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수영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다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그리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천국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천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뜻이지요. 자, 그 모든 증거들을 종합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고, 또 인간이라는 이 오묘한 존재를 통해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을 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안 믿지요? 그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존재하심이 마음속에 분명히 느껴지는데도 그걸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어떤 농아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농아이기 때문에 부모의 수화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는 심통이 나면 눈을 딱 감아버립니다. 이거 눈을 감고 있으니까 부모가 아무리 수화를 해도 의사소통이 되지가 않지요. 불신자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느껴지지만은 그때마다 눈을 딱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럽니다. 자기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눈을 감아버렸으면서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대봐라, 그따위 소리만 합니다.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할까요? 최초의 인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아담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였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속삭였죠. 하나님에게 예속될 필요가 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종처럼 그렇게 예속돼서 살 거냐? 너희가 얼마든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거냐, 그 말이죠. 한마디로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초의 죄였습니다. 지금도 죄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속되지 말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숨, 옛날 학창 시절에 많이 들으셨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내 생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율적인 사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인본주의가 전부 그런 사상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리히 프롬은 자유에서의 도피라는 자기 책에서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맹공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고 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고 모든 것은 신에게 의해서 다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 그렇게 인간을 그냥 굴종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노예적인 삶이 되도록 인간을 그렇게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신앙이라는 그 허울을 거부해버리고 자유를 쟁취하라. 그렇게 에리히 프롬이 외쳤습니다. 그것이 죄이지요. 아담 하와에게 속삭였던 뱀은 시대를 따라서 이 표현은 조금 달리 하지만은 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속되지 말고 자율적인 존재가 되라. 신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네가 신이 되면 되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뭐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예속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싫다. 나는 나 독립적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하고 안 믿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좀 빼딱한 책만을 골라서 읽는 사람이 없습니까?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아주 빼딱하게 쓴 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빈치 코드나 아니면 유다복음, 인도에서 온 성자 그런 책들, 예수도 결혼했다, 여자들이 많이 따랐다, 희한하게 빼딱하게 쓴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골라서 읽는 친구들을 보면 참 답답하지요. 그런 책을 읽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싶으시지요? 아닙니다. 그런 책을 읽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기 싫기 때문에 그런 책만을 골라서 읽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읽고 싶은 것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 뉴스를 자꾸 봐서 생각이 빼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빼딱하기 때문에 가짜 뉴스만을 자꾸 찾아서 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으니까 자꾸 빼딱한 책만을 골라서 읽는 것입니다. 옆에 빼딱한 친구들만을 두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지만은 본래는 지독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무차별 공격하는 무신론 그룹의 대표자였습니다. 워낙 역량이 있으니까 대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신론자로 살 때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러면 안 되지요. 무신론 그룹의 대표자인데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살다 보면 꼭 신이 계시는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그걸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립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야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신이고 그런 거 내가 하고 할 거냐, 쪼글박스럽게 필요 없어. 머리를 흔들면서 아니라고 부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부모가 계신데 그 부모 내 부모는 아니다 하면
아무 나하고는 상관없고 내 부모도 아니다.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저 사람들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한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제대로 된 그런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부모이십니다. 우리 존재의 기반이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우주의 존재의 기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느껴지도 그걸 막 거부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리고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기는 뭐 똑똑하다 지혜롭다 그냥 자율적으로 살자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지요. 가전제품을 하나 사도 제일 먼저 사용 설명서를 찬찬하게 읽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 읽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쿡쿡 아무거나 누르면 금방 고장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용 설명서로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고의적으로 거부해버리고 자율이고 뭐고 하면서 그 하나님 떠나서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제대로 살아지겠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되는지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제일 잘 아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복된 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고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장난 인생들 사는 모습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본의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사해바다처럼 되어버리는데 내어줄 줄은 모르고 자꾸 받아들이기만 하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리는 사해바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서 뭘 이렇게 쟁취하면 그게 행복인 줄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쾌락에 목을 매달고 삽니다. 영원한 나라를 모르니까 그저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의 쾌락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목을 매다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몇 년 전에 분당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접촉사고를 냈는데 마침 곁에 있던 경찰이 달려와서 뒤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아주 잘생긴 귀부인 티가 나는 그 여자애가 마음이 끌렸는지 경찰이 유난히 친절하게 잘해 주었습니다. 그 여자도 고맙다고 하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만나다가 그만 불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경찰은 총각이었는데 여자 집 가까이 이사를 올 정도로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경찰이 그 여자에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조르기를 시작합니다. 부인이 움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은 잘 나가는 회사의 중력인데 그런 남편 버리고 박봉에 경찰하고 산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저 은밀히 즐기고만 싶었는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니까 둘이 티격태격 다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호텔에서 또 티격태격 다투다가 경찰이 권총을 빼가지고 나는 당신을 놓칠 수가 없다고 그 여자를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파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은 별로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야 중년에 그런 로맨스 얼마나 황홀했을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지요. 사탄이 그 총 맞아 죽어 있는 시체 뒤에서 야, 잘 됐어. 이번 건은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어 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 모양입니다.
벼룩은 본능적으로 앞에 있는 벼룩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벼룩이 원을 돌면 뒤에 있는 벼룩도 그대로 원을 돕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벼룩도 그대로 원을 돕니다. 벼룩들이 줄줄이 줄을 서서 원을 돕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 사람들 하는 대로, 세상이 가는 대로 그렇게 따라갑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좀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하고 내 길을 찾아갈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사람들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줄줄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율 하지만 자율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부해버렸고, 그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이제 남은 것은 세상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 하는 그대로 목을 매달고 따라하고 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자율도 또 아니죠. 우리 천국 백성은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자율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양의 특징은 목자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양은 100% 수동적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죄는 능동적입니다. 모든 걸 내가 판단하겠다,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자율적으로 하겠다, 내가 하는 이 아이가 주어가 되는 것이죠. 죄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수동적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적으로 아버지 손에 맡기고 따라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손에 이끌려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설치지 마십시오. 나는 연약한 양, 그것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5장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정말 그것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나면,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절대로 빈자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우상이 거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명예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섹스가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또 스포츠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 뿐이지 그 대신에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을. 문제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은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걸 손에 넣기 전까지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끝없이
끝없이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냥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만족이라는 건 없지요.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섹스가 우상이 되면 밤이나 낮이나 그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요즘 N번방, 박사방 사건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좀 더 센 것, 좀 더 센 것, 끝없이 더 센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참 잔인한 신입니다. 사람들을 그 중독이라는 굴레를 그냥 씌워가지고 그 자기 손아귀에 꽉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영혼에 무슨 안식이 있으며 무슨 평안이 있으며 행복이 있겠습니까? 끝없이 헐떡거리면서 사는데 무슨 안식이 있겠습니까? 메릴린 먼로는 섹스의 심볼로까지 불렸던 유명 배우지요. 묻 남성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명사들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했으면 하고 줄을 서던 여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애인으로 삼고 살았던 여자입니다. 그 메릴린 먼로가 우리 돈으로 1,700억 되는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낙서처럼 휘갈겨 놓은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삶에 있어서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가?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을 뿐이다. 파장을 당한 장터 아시죠? 쓰레기 더미가 막 뒹굴고 종이 조각이 휘날리고 악취가 나고 하는 그 어지러운 시장바닥 아시죠? 내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같을 뿐이다. 여러분 1,700억이면 그 몇십 년 전에 1,700억인데 그 정도면 얼마나 폼나게 근사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먼로가 왜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우상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중독에 그 굴레를 쓰게 되면 끊임없이 헐떡이면서 살다가 결국은 못 견디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와 꼭 반대되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삭개오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은 두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성경에서 잘 아시죠?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주여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에 남에게 이 무슨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중독에서 완전히 그 굴레에서 이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칩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에 큰 공간을 빚어 만드셨다.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인간에게 안식이라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마음의 그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는 이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로는 그게 안 된 거지. 어떤 유명한 여류 작가가 예수 처음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난생 처음으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즐거운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지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너무 기뻐서 아무한테나 희죽희죽 웃어주고 싶고 실제로 그러고 다녔어요. 아마 이상한 여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백을 얻었구나 하는 든든함도 생겼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희죽희죽 웃어주고 싶은 그런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파장을 당한 장터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기쁨이 용솟음치는 생명의 동산입니다. 여러분 자율 하는 그 말에 쏙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욕망과 굴레와
그리고 그냥 불평과 원망과 파멸로 중독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자율이 아니고 우리는 타율입니다. 우리는 의존이고 우리는 수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손에 꼭 이끌려서 살아가는, 마음에 늘 안식과 기쁨으로 사시는 우리 서문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